바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렇게 정성을 쏟고 애를 쏟았는데도 감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아무리 농약을 잘 주고 거름을 잘 주고 전지를 잘하고 관리를 꾸준히 했으면 뭐합니까? 아예 뿌리가 뽑혔으니까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무만 그렇고 농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열심을 다했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는데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신앙도 뿌리채 흔들릴 수 있고 뽑힐 수 있습니다.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은혜를 사모하며 애를 썼는데 왜 바뀌는 게 없을까? 낙심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주시고 우리로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새 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뿌리가 뽑히는 것과 같은 신앙과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그것을 알기 원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신앙과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내 신앙과 삶의 피난처 되심을 깨달았다면 지금이야말로 내 신앙과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올 때입니다. 우리 기뻐하시는 때인 줄로 그렇게 유튜버를 하지 않는 분들 중에서는 아름답고 좋은 곳이 있으면 자기들만 알고 지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알려봤자 더러워지고 복잡해지기만 하니까 그래서 알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문화는 전혀 다릅니다. 나만 알거나 누리고 우리만 알거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보고 좋으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그들도 경험하게 하고 싶어하고 알게 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문화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더 많은 사람들도 내가 보고 경험한 이 아름다운 것을 함께 경험하도록 돕고 싶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더 많은 사람들도 내가 먹어본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돕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하였습니다. 여인은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서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너무 많은 실망과 상처를 받았기에 사람들 만나는 것이 아예 싫어서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 낮 12시에 물을 길러 나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물 길려고 가지고 나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하는 사람을 보라고 외치고 전했습니다. 전에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감추고 숨기고 싶은 일들이었는데 내 그 일을 말하는 일을 와서 보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대단하셨고 확실하셨고 분명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인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던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전했던 빌립과 그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지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핀잔을 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다나엘에게 와서 와보라고 했을 때에 빌립이 강권에 등 떠밀려서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빌립이 중간에 포기했다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심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열왕기하 7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던 아람 군대가 하나님께서 내시는 큰 군대의 병거 소리와 말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도우려는 연합군들의 소리라 착각하여서 불이 나게 도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도망함으로 말미암아 장막에는 말과 나귀와 은금과 폐물과 양식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어요. 그 아람 군대가 포위함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었던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받던 나병 환자, 문둥병자 4명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항복해서 먹을 것이라도 얻어먹자라는 생각으로 아람 군대 진영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군인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될 아람 군대 진영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들에게 이익될 만한 것들을 찾아서 숨겼어요. 또 찾으려고 했는데 자기들만 먹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우리만 배고픈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모르는 사마리아 성의 수많은 백성들도 배가 고플 텐데 이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원래 그럴 관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철저하게 격리를 당해야 했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랬던 자들이니 평상시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원한 비슷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너희들은 우리한테 안 그랬는데 왜 우리는 너희들한테 그래야 돼?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 사마리아 성의 알림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요 문화인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욕하고 나를 조롱하고 비웃어서도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누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 행복 가사 아시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것이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주면서 사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이요 행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거저 나눠주는 베품과 나눔의 귀한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좋은 맥주 감사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서 말씀을 붙들고 도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치고 힘든 면도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향하여서, 그런 저희들을 위하여서 처음 거둔 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그 추수의 기쁨뿐만 아니라 이미 저희들에게 언제든지 심으면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땅을 주셨으니, 기본을 주셨으니 그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한 가지만 광고 드리겠습니다. 8월 9일 10일 우리 전교인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저마다 구원 간증문을 기록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우리 가족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런 불편한 자리를 하려고 하세요? 구원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에요. 이것이 점검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저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먼저 본을 보여서 이런 것이 구원 간증문이다. 제가 먼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후 예배 때 발표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주는 누가 하시겠어요? 최욱이 목사님께서 본을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 주는 김태지 전도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애들은 저희들부터가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많이 해오던 거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저희들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마시고, 구원에 확실히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간단 명료하게 그러시면 됩니다. 그렇게 힘들고 불편하고 부담되실 걸 알지만 준비하셔서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찬송가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찬양 드리고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주
영된 교회의 가족이 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으니 위에서 중보로 기도해 주시고 사랑과 관심을 많이 가져주길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과 성도들 최선을 다하여 감당케 하시고 사랑하고 돌보게 하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기 원합니다.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 처음 것을 거두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또한 거둘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맥주 거룩한 주님을 이 날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귀한 날임을 고백드리며 주일헌금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동참하고 있고 선교사님들 위한 후원의 예물로 귀하게 사용하게 해주시니 걱정하며 건축 보수헌금을 드립니다. 각종 예물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억지로나 인색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자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날마다 더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천과 나중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귀한 축복과 분복을 누리고 있고 누리길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